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 정말 초대교회에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이때 중직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죽음을 각오한 모든 자기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응답이 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적당히 믿었을 때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진짜 전도운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응답은 좁은 길로 갈 때 생명 걸 위험이 오는데도 그 길로 갔을 때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서론에 보면은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극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 좁은 문,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로 가는 길이에요. 제자로 가는 길,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가는 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제자의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반드시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만이 아니라 24절 25절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의 십자가란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할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아이러니컬 같지만은 진리입니다. 제가 보면은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살려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요,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많은 환란과 시험이 계속 닥치는 그런 타입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한번 사는 거, 기왕 사는 거 그냥 완전히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고 나 뭐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보면요, 있던 병도 없어져요. 있던 병도 없어지고 응답이 계속 옵니다. 계속 응답이 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왜? 예수님 자신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적당히 온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든 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다. 이건 모든 걸 다 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택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사단의 손에서 건지려고, 지옥에서 건지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과 신앙생활은, 이 구원하고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이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주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계속 시험이 왔습니다. 계속 응답을 받으면서도 계속 어림도 없고 계속 문제가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끝나는데, 그렇게 되어야 진짜 응답을 받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 또 이런 두려움, 이게 포기하지 못해요.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걸 원했어요.
이때 완벽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 완벽한 응답을 주세요. 처음 신앙의 응답들을 그렇게 받았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응답,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이죠. 구원 받아놓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뭔가, 전도 제자의 본질이 뭔가를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이게 좁은 길이 축복길이, 핍박길이 이게 축복된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또 8장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똑같은 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란 말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증인이란 뭐냐? 마르투스, 나는 헬라어다. 헬라어는 그 마르투스는 순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그 기준까지. 지금은 순교 시대는 아니에요. 순교 정신으로 사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 응답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상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아주 유대교가 핍박을 했어요. 유대교는 핍박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사회생활 못하도록, 그래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앞뒤가 탁 막히도록. 그런데도 예수 믿고 그러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라 이 말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또 로마 황제 때는, 로마 시대 때는 가둘 정도가 아니라 죽였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화재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네로가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그래서 원형극장에 가두어서 사자를 풀고 그래서 죽이고, 그런 핍박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했어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혁명을 통해서 기독교를 자유화시켰습니다. 약 250년 걸렸는데 250년 동안 그 죽음, 핍박을 견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가장 황금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지나가니까 교회가 다 힘이 없어졌어요. 희한하죠? 그때부터 그 핍박이 끝나고 나서부터 교회는 이상해졌어요. 진짜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가 되고 타락하는 교회가 되고 무너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한테 이 말씀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새 가족한테 너 순교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 주지 않았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적어도 여기는 오후 예배는 중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중직자들이 중심으로 두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받는 길인데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과,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은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응답받는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주겠다. 미션을 이룰수록 순교할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속에는 교회당 건축 다 포함됐어요. 전도 포함됐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당은 포함되지 않고 전도만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전도 아니고 교회당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속에는 예배당 건축, 전도, 선교 다 렘넌트 운동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일에 생명 거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도 할 수 있고 또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요, 계획당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 미션을 어떻게 이루느냐? 순교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뭐 순교 정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령 충만이 되어져서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순교했어요. 말 그대로 감옥에 갔습니다. 말 그대로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내고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이게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모든 각자에게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5가지 힘이 왔는데 2장 1절에 4절에 보면 불 같고 바람 같은 힘이 임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순교자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성령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힘 주세요. 렘넌트 키우고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힘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계속 갈등이 시작돼서 갈등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완전히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축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결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정말 순교자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건축도 내 힘이 아니라 순교자적인 은혜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현장을 보게 됩니다. 불 같은 바람, 불과 바람 같은 힘이 임했고, 그 다음에 또 다 적어볼까요? 2장 1절에서 4절에 불 같은 바람 같은, 또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힘이 생겼고, 2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말씀 성취의 힘이 임했고, 41절에 보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나는 힘이 생겼고, 2장 46절에서 47절에는 현장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변화되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5가지 이 시간표가 왔어요. 그날에 이게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임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장 1절 오순절 날이라고 했어요. 또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성령 충만이 오니까 시간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또 2장 18절에 보면은 그때, 원래는 옛날 성경은 그날이래요. 그날에 2장 18절. 그날에
또 41절에 보면 이날에,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이런 5시간표, 5문, 능력의 문이, 전도의 문이, 말씀 성취의 문이,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문이, 그다음에 45절 보면은 자기들이 전부 조금도 아끼지 않고 경제를 하나님께 내놓으니까 경제 축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순교적인 생각을 할 때 경제도 응답받는 것이에요. 46절, 7절에 보면 현장의 문이, 변화의 문이 시작됐어요.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응답받는 그 시민과 시간표와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중직자들이 받게 되면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죠. 진짜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부럽다. 도대체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힘이 있을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두렵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우습게 보고 마귀도 달라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세계비전 교회 중직자님들은 이런 힘 있는 성령 충만한 중직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요. 자꾸 이렇게 이 경제가 두려웠고 헌신하는 것이 두려웠고 이게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실패하는 길인지를 몰라요.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지 않고 남은 지고 나는 그냥 덕이나 보자. 남 십자가 지는데 나 좀 꼽사를 끼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비참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마귀가 악령이 역사합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실패해요.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영원치 않은 진리예요. 이것을 자꾸 유지해가는 것이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중직자들은 그렇게 돼서 새 가족들을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뭐 이랜드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박성수 회장은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 제가 봐도 그 사람이 광주 사람인데 공부를 제법 잘했어요. 광주 일고 나와 서울대학 나왔는데 그러나 불치병 걸렸어요. 무기력적 근육 무기력증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해, 물컵 하나도 못 드는 그런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취직도 못 오고 좋은 대학 나와도 필요 없어요. 그때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요. 나를 고쳐주신다면은 내가 정말 주님께 완벽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순교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힘이 임했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대 앞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옷집을 했는데 절대처럼 이게 순교 정신으로 사업을 했어요. 주일날 절대적으로 문 닫는다. 회사가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바보같이 주일날 문 닫으면 회사를 만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한국의 40대 벌 중에 하나라고. 근데 이 주식 상장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주주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 왜 문 닫느냐? 그 회사는 크리스마스 전후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모든 회사가 계열사가 다 월수에서 찬양대, 크리스마스 찬양대를 한대요. 그리고 헌금 뭐 계산 않고 하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그걸 알면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주식 상장도 안 해요. 물론 이상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요. 아무튼 다 100% 좋은 건 아니, 뭐 이렇다 말할 수 없지만 일단 그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니까. 한국의 40대 기변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던 사람에게, 진짜 그 사람에게는 이게 체험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은 인생 하나님 나 살려준다면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합니다. 진짜 복음이 엄청난 것이에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불신자 6가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내가 주님 만났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100%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나도 주님 이 제자처럼 순교자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힘 주세요. 그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무능한 자에게도 응답이 오고 아무리 막혔던 사람에게도 응답이 오는 것이고, 교회당을 여러분 돈으로 지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라고 있어요. 다만 중심이 정말 예배당을 지는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은 어떤 중심으로 주냐, 이렇게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져라.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진다. 아멘. 그때 귀신이 벌벌 떨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앞뒤가 막혀서도 주님이 다 하세요. 그걸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받고 있고 또 응답을 앞으로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게 6장 3절과 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라는 것이 뭘까요?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이죠. 언약으로 충만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영원한 언약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성령, 이게 서로 각인됐다 이거죠. 이게 각인이 되어야 지혜가 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들어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내 생각으로 각인되면 실패,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거,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 아멘. 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한 주간 동안에 나비게이터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비게이터가 강단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말 들었지 말고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 주님께서 사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주신 그 강단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비게이터라고 생각하고,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은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헌신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지혜라는 사람. 근데 지혜라는 것은 또 뭐냐? 지혜가 정말 지혜가 있다는 말은 미래를 아는 사람, 결론난 사람이에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론이 난 사람. 여러분 10년 후에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100년 후에를 안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론 납니다. 생명 걸 수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우리가 두려웁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움츠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미래가 결론을 알게 되면, 결론 난 사람은 이게 두렵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지혜로 충만했다 이 말이죠.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미래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은 세상의 말세,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알려주신 곳이 감람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감람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3일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응답받고 주님 만나서 천국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을 갈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똑같은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으며 미래에 대해서 말했어요. 앞으로 유대교가 이렇게 핍박을 하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이 사람들 그걸 알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다가 무너지는구나. 사단은 발악하다가 무너져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는 계시록 보면은 또 미래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판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명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다 알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 생명을 결론 나면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스가랴서 4장 6절과 6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강의는 설교 말씀은 별로 저도 않지만은 그 동일한 내용이 있음을 보고 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그들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스가랴가 봤던 환상과 오늘 판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은 거의 동일한 환상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고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으로 땅을 치리로다. 마치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또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치니까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런 모세와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은 그런 권능을 받은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누굴까? 그건 뭘 저도 이러시다라고 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라고 말 설명하면은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 돼요. 그러나 이 촛대하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하면 교회. 그다음에 감람나무 하면은 기름이에요. 감람나무에는 올리브가 있어요. 올리브로 촛대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제자,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말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표적과 이적을 따르게 합니다. 기적을 체험해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해요. 말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하고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세요. 왜 그랬냐면은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은 뭐예요? 예수가 그렇다는 증언이죠. 그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전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마귀 사탄이죠.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는 뭐예요? 두 감람나무 즉 교회죠.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자들이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테요.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이기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자, 근데 한번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사명을 다 마칠 때 죽어요. 사명이 안 끝났는데 죽진 않아요. 교회는 사명이 다 성도가 겁이 난 성도는 사명도 못 마치고 죽지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다 사명 마치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은 성전 지어요. 전도합니다. 성전 짓는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성전 짓는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고 성전도 짓고 세계복음만 하는 것까지가 결론이에요. 아멘. 그 죽음도 이게 성전 짓는 것은요.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금방 되고 세계복음하는 일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은 왜 했냐? 경제 축복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 축복 받아야 세계복음 하니까요.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경제 축복 받는 길이에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반드시 경제가 축복이 옵니다.
그 중심은 내 거가 아닙니다. 나는 물질 내 거가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경제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승부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 교회가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끝까지 읽을 필요 없고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서로 애물을 보내. 그 교회가 죽으니까 전도자가 죽으니까 마귀들이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3일 반 후에 11절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은 줄 알았더니 교회가 그 전도자들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도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도자의 결론을 아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를 구경. 이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성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아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성천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사단은 이제 12절 보세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이제 교회는 성도들은 천국에 올라갔는데 남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그때사 두려워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앙을 받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계시록이나 사도행전 1장 3절이나 보면은요. 아무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순교자 정신으로 사는 길을 많이 응답받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을 알려준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배웠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결론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알기를 바랍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요.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이 일본 선교사로 갈 때 간염이었어요. 비형 간염. 한 20년 됐는데 18년 간염이 됐는데 간염 걸린 사람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쉬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라 항상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가? 좀 적당히 하라고. 현장 모든 것을 오늘날의 젊은인 것처럼 살아요. 가만히 보니까 빨리 죽을 줄 알았어 나는. 근데 기적처럼 비형 간염이 사라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혈압도 90밖에 80밖에 안 되는데 저혈압으로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110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이 사실이구나. 죽고자 하면 사는, 살고자 하면 죽는구나. 가만히 보면 사람 여러 가지 늘 병 걸리고 늘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은요 자꾸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자꾸 돈 못 버는 사람 보면은 자꾸만 순교 정신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까워해요. 이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경제 축복 받는 사람, 건강 축복 받는 사람, 전도자로 사는 길을 순교 정신입니다. 아멘. 말씀 따르나 자꾸 말씀을 잘 따라. 이 강단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1년 내내 말씀을 다 알아요. 강단 제목이 뭐고, 강단 1년 동안의 강단 제목, 성경 구절, 본문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설교한 사람은 3분의 1밖에 기억 못 하는데 자기는 다 기억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자랑 안 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사모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성도만 얘기하지만은 여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그건 사실을 내가 말하는 것뿐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면 응답이 와요.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정말 어렵게 살죠.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스티븐 잡이잖아요. 스티븐 잡, 애플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봤을 거예요. 돈이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막상 50 몇 살에 이 암이 걸렸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돈이면 다 뭐든지 살 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돈밖에 모르고 돈 벌고 사는데 나중에 나 대신에 병들어 죽을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영생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게 앞으로 보세요. 계시록 보세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살면서 비참하게 되는 것을, 그게 계시록 얘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고 승리한다는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이게 미래에 가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렘넌트는 이걸 알아줘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7명의 집사를 보겠습니다. 7명의 안수, 이분들은 7명의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그러나 중직자죠. 안수 집사나 다 중직자. 그 보면은 첫 번째 스데반. 이 스데반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았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어떠냐면은 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아까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기사도 일어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요. 그 많은 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거짓말로 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모세 말을 하는 것을 율법을 다 어기라고 했다. 성전도 다 허물라고 했다. 이런 아주 틀린 말을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때 이제 재판석에 서서 회중에 서서 자기가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자기 변명이란 말은, 변명이라는 뜻은 이제 자기의 논증을 하는 것이에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서 나는 스데반이 조금 그것을 좀 낮췄으면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바르게 확실하게 증인이 되면은 죽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증인이 됐어요. 순교의 정신은. 증인과 순교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성충만하니까 순교하는 걸 각오하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저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를 악물며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거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으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이를 악물고 있는데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하면 그 당시에는 죽어야해요. 돌로 맞아 죽어야 해요. 유대인들. 그걸 말했다니까요. 아니, 지금처럼 아무 한 데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하면 누가 돌 때려줄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순교했는데 순교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핍박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잡으러 다녔던 8장 3절에 보세요.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이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180도 달라져서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가 돼요. 스데반의 순교로 나온 열매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안디옥교회가 탄생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그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흩어지지 않았어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있어서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게 그 동네가, 그 지역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한 사람의 순교가 아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만 복음하겠다는 그런 교회가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데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켜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순교를 안 하고 살아봅시다. 그러면 스데반이 순교를 거기서 않고 한 40 먹었어요. 스데반이 만약에 안 먹고 30년을 더 살았다고 봅시다. 30년 더 사나 빨리 죽으나 사실 시간적으로 볼 땐 지금 2000년 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순교의 그 길을 택했을 때 바울이 돌아와가지고 사울이 돌아와서 바울이 되고 안디교회가 탄생됐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다음 빌립보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그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의 지역이고 가장 흑암의 역사하는 그 동네였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오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와서 세계복음화 문이 열렸고요. 8장 26절에서 39절에 그뿐 아니라 8장 40절에 보면은 그 일을 끝나고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더라. 가이사야에 이제 갔죠. 가이사야 가서 거기서 쭉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바울이 나중에 전도하고 로마 갈 때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가이사를 잘 잠깐 들리니까 그때도 빌립이 있었어요. 세 딸과 함께 처녀들이 네 딸이 전부 다 처녀들이에요. 다 예언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 네 명이 딸 네 명이 있는데요. 시집 안 보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몇십 년 보냈는데 그러니까 노처녀가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뭐 결혼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생명 걸고 전도와 이 길로 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결혼해서 또 뭐 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꼭 기준이 그 당시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뭐 결혼해야죠. 그러나 결혼 못하면 어때요? 빌립비 같은 건 딸 4명 다 처녀였다니까요. 노처녀. 그래도 최고의 전도자였어요. 기록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순교 정신으로 살면 진짜 좋은 겁니다. 아멘. 예. 저는 우리 딸 둘인데요. 내가 일본 1% 복음할 때가 너희들은 시집 갈 생각하지 마라. 이게 명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가면 어찌고 안 가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저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안 될 때는 저 애들 시집 못 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성령 충만, 죽으면 죽으리라. 온 가족이 그러면 빌립 가족이 다 그랬어요. 온 가족이 빌립 가족이 성령 충만하니까 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살아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온 식구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위해서 살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프롤로고, 데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확실하게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성령 충만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니골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지역, 그러니까 안디옥은 지금 어디면 터키예요.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교를 믿다가 다시 기독교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깊은 속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일단 복음을 몰라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물질 중심이고 이게 모든 이교도의 중심은 뭐냐? 돈이고 쾌락이고 그래요. 그게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역시 얼마 안 가서 그게 이 사람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은 버가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사도 요한은 니골라 당이 또다. 니골라 당이라는 말을, 니골라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당을 만들었어요. 이단을 만들었단 말이죠. 어떤 이단을 만들었냐? 마치 발람 예언자가 모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와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자꾸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민수기 22장에서 25절에 보면은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모압 지방을 옵니다. 모압 지방에 오니까 모압 왕이 발락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예언자인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을 돈을 주고 삶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발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내 백성을.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또 자꾸 뇌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간 거예요. 가니까 이제 나귀가 막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갔어요. 가가지고 3번이나 말은 했지만 예언을 했지만 저주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뇌물은 받아먹고 저주는 안 했어요. 잘했다고 보죠. 절대 잘못. 나중에 25장 민수기 20장 보면은 저주는 안 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약합니다. 당신들 여자들 예쁜 여자들을 데려다가 몰락에 그모스 그 신상에다가 우상에다가 절을 하면서 미인계 작전을 했어요. 음란 작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남자들이 같이 와서 같이 이 그모스 신에게 절하면서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타락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누가 작품이냐? 몰락이라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의 그 작품이에요. 뇌물을 받아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니골라라는 이 사람은 변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질시킨 거예요. 우상숭배하죠. 예수 믿으니까 괜찮으니까 이제 우상숭배도 된다. 예수 믿으면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타락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우상이라든가 타락은 좀 멀리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신앙, 이방인들의 종교생은 뭐냐? 타락 중심이요, 돈 중심이에요. 그게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각인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게 들쳐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거래야 할 사람들이 완전 복음에 올인해야 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 중심, 내 타락 중심으로. 창세기 3장 내 종교 우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6장에 보면 타락, 9장 또 11장이면 성공, 돈. 빌립, 스데반 같은 그런 중지자가 될 때 본인도 미래도 세계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장로를 세우고 중지자를 세운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적이 바울이 장로를 세웠다는 얘기가 처음 바울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게 계속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거기서 있다는 것을 알면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그 전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만 하고 성도만 세우고 거기에 목회를 할 사람, 장로는 목회했어요. 목회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떠나면은 그 교회는 또 여러 이단들, 여러 가지 유대교들에 의해서 유혹받고 핍박받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인도할 장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 13절.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유탁하고. 아멘.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기도 하고 유탁했다 이거죠. 왜? 제자들이라는 말은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순교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근데 자, 장로를 세울 때 얼마나 걸렸겠어요? 자,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그 1차 전도했습니다. 1차 전도 기간에 세웠는데 1차 전도 기간은 AD 47년에서 49년 불과 2년 기간에 약 2240km를 움직이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 척에 길어봤자 뭐 몇 개월이에요.
한 달 될까 말까요. 한 달 될까 말까 사이에 성도도 세우고 교회 장로까지 세웠다는 얘기죠. 몇 개월 안 걸렸다 이거죠. 장로 하나 세우는데, 장로 한 분 세우는데 몇 년 걸리지 않고 불과 몇 개월 안에 세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는 나이 들고 할아버지, 굉장히 중직자 한 50, 60 이렇게 되는 생각하는데, 바울이 당시에 세웠던 그 중직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불과 한 군데에 오래 있어봤자 몇 개월, 그 사이에 장로까지 세웠다. 그러니까 그 나이는 모르겠지만은 오랫동안 신앙의 연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왜 장로를 세웠냐? 본인이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거기서 떠나야 해요. 그 대신에 본인을 대신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대신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생명 걸 사람을 세웠어요. 그게 장로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또 장로 세웠던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20장 17절에서 20절 38절. 에베소에 바울은 3년 가까이 있었어요. 에베소 선교는 제3차 선교였어요. 가장 오래 한 군데에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는요, 바울이 이제까지 갔던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였고, 지금은 터키의 에베소인데요, 가장 그 당시에는 대도시였어요. 그리스보다도, 고린도보다 더 큰 대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서 선교를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면서 많은 장로들을 세웠어요. 교회가 컸어요. 지역도 컸고요. 그리고 그 떠날 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 장로들을 모으고. 근데 에베소로 다시 와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를 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아데미라고는 신전이 있고 거기에서 신전의 우상을 팔았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저 바울 때문에 우리 장사를 못 해먹겠다, 저 바울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떠납니다. 떠날 때 노마로 가야겠다, 이제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사도행전 19장 21절. 근데 바로 노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재차 또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가요. 바울의 방법은 뭐냐? 빨리 전도도 하지만은 또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틈만 있으면 다시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고 왜냐면 그 당시에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명거리 아닌가. 그 신앙 기준이 순교입니다. 순교자가 될 만큼 신앙을 심겨놔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를 갔어요. 고린도를 가서 다시 이제 노마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는 길에, 그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라도라고, 에베소에서 약 남쪽으로 60km 떨어진 밀라도라는 항구에 갑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왜 밀라도에서 그러냐? 에베소로 가면 또 잡혀요. 위험합니다. 두 번째, 그 항로로 봤을 때 에베소를 거쳐가면은 오순절까지 이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항로의 문제 때문에 그 밀라도라고는 항구에 가서 장로들을 불러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참 가장 바울의 설교 중에서 눈물 나는 설교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기준이에요. 생명 버리는 순교자의 그 각오로 전도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28절, 내가 여러분들 세운 이유가 뭐냐?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자기 피로, 자기 모든 피를 버리고 자기 생명 버려서 우리를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준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생명 걸 각오로 교회를 보살펴라 이것이죠. 그러면서 그 설교를 다 끝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36절 37절 보면 다 크게 울면 바울의 목을 끄고 입을 맞추고 이제 다시 볼 수 없지요. 그렇게 중심이 바로 장로들이었어요. 그게 중심이 중직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대단해요. 근데 그런 신앙의 중직자 스타일이 바뀌어졌어요. 중세 때는 사제가 다 했어요. 사제가 있어가 중직자가 필요 없고 평신도가 없어졌어요. 사제들이 다 권력을 다 행사했어요.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핍박이 없으니까 사제가 된 것이 자체가 출세니까요. 평신도는 옆에 오지도 못하겠어요. 지금도요. 그리스 정교회 가보니까 성경이 없어요. 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 나라에 가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 나라에 가니까 성경이 없어요. 왜 없냐? 사제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성경을 알면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자기들이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성도들이 무식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그리스 나라는 대단하대요. 죽을 때 모든 성도들은 다 재산을 바쳐요. 교회에. 그게 죽음의 기준이에요. 그리스 나라의 정교회는 죽을 때 전부 다 성도들이 유산을 교회에 바치고 죽어요. 그러니까 유럽 중에서 그리스만 카톨릭이든 뭐든 살아있어요. 근데 그런 정신으로 기독교인들이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유럽에는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 가니까요, 아이들, 젊은이들이 개신교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 중세 때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평신도 중직자를. 그리고 이제 드디어 1517년에 루터 칼빈이 종교교육을 해서 이제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장로교회죠. 왜냐하면 장로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예요. 바울과 초대교회는 장로님을 세운 목적이 정치가 아니라 바울 대신에 목회자의 역할, 정말 순교자의 역할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순교자, 나처럼 너도 순교자더라. 나처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순교자 하자. 이렇게 중심을 이걸 가르치는 것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것에 타협하지 말고 이 복음을 해서 생명 걸자. 이게 장로들의 신앙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칼빈 때 어떻게 회복됐냐면 정치를 같이 하자. 칼빈 정치가 됐어요. 정치가 되니까 목회자나 장로가 뭘 하냐면 앉아서 정치합니다. 정치하니까 싸움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치판에 보면 우리나라 보세요. 정치판 얼마나 싸움합니까? 여러분, 정치판은 싸움판이에요. 교회도 정치하다 보면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제일 크잖아요. 세계에서 장로교는 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장로교가 제일 크니까. 근데 나는 선교사 되고서 알았어요. 목사 중에서도요,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처럼. 근데 저는 선교사 되고 나서 전 세계에 가봐도요, 일본 가도 장로교는 조그만해요. 장로교는 제일 조그만해요. 미국도 장로교 조그만습니다. 아니 도대체 전 세계 장로교는 다 조그마한데 왜 한국만 이렇게 클까? 내가 이해 안 해. 근데 왜 장로교는 크지 않은가? 싸움만 하니까 그래요. 싸움만 하니까. 원래 장로교의 목적은요, 원래 바울과 초대교회에 세웠던 장로교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도해서 생명 거라고 하는 것이 장로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서로 정치를 해요. 정치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 비전교는 장로님과 목사님 싸움하지 말고 정치하지 말고 정말 생명거는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생명거리, 그 길이 성공하는 길. 장로 되기 전까지는 축복받다 장로 돼가지고 망하는 장로 많이 봤어요. 이 순교 정신이 없어져요. 장로 될 때 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막 헌신하고 숭배했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다 장로 되면은 나도 이제 장로 됐다. 내가 이제 정치하려고 그래요. 목사님과 대립해요. 왜 대립하냐?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목사와 대립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대통령이고 자기는 국회의원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본 성도 중에 그게 너무 많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 많은데 그것을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목사는 수상이고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세요. 일본 정치 수상하고 일본은 절대 독재는 않습니다.
매일 국회의원에서 수상하고 앉혀놓고 바로 3m 거리도 아니 2m 거리 놓고 국회의원이 막 손가락 찌르면서 왜 이렇게 정치하냐고 막 따집니다. 수상한테. 그러면 이제 수상은 또 답변하고 막 그리고 둘이 싸워요. 이게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그러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치로 말한다면은 그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목사는 수상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장관입니다. 장관하고 대통령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죽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관 수상도 아니고 다 섬기는 종입니다. 먼저 생명 거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정치하지 마시고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신앙을 하니까 AD 30년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근데 AD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났을 때 이제 로마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려니까 네로가 이걸 말이죠. 기독교인이 했다라고 덤태기를 씌웁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자기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34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로마까지 복음화가 뚫은 아니라 로마에도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수수께끼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30년 안에 그 당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런 시대에 30년 만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로마까지 복음화됐을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성전 지을까요? 이런 중심으로 하면 성전 금방 지어져요. 이렇게 하면은 전도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도 되어지고 렘넌트들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이 이런 중직자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또 보세요. AD 64년부터 더 핍박이 시작돼요. 아주 핍박이. 그런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밀라노에서 약 25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했는데도 끄떡 안 했습니다. 끄떡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이, 부모의 그 중직자의 언약이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세계를 다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생명 걸 수 있다. 이것이 복이에요. 구원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세계복음하는 기준이요, 응답받는 기준이고 축복이에요. 그게 중직자의 기준이고 렘넌트의 기준입니다. 아멘. 7명의 렘넌트 보세요. 복음 후의 능력을 알았어요. 결론을 알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론 나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타협하고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그러면요 응답 못 받게 되고 힘도 없게 되고 병 걸리고 그렇습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세계 비전교회가 이렇게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정말 훌륭한 중직자님들이 세워져서 또 중직자들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정말 예배당이 속히 세워지고 완성되고 정말 이 대표적인 이 대전의 교회요,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세계 비전 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의 그 정신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그 수데반처럼 필립처럼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요 정말 이 시대는 순교 시대가 아니라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서 많은 응답과 많은 축복을 받아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세계 복음하여 렘넌트 운동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꼭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시대처럼 속히 일본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사람한테 사정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큰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5가지의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